그런 말씀 함께 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네, 이제 허장 목사님 나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그 왕의 모습, 누가 우리의 왕이고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을 두고 왕이 되려는 사람들. 우리가 첫 번째 대제에서는 왕을 두고 왕을 찾는 그런 왕, 또 다른 왕을 세우려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사사시대 그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구하는 그 사사기 이후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당시 백성들, 그리고 때로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왕을 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상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기원이 되는 일종의 족장이죠. 족장, 그들의 족장 가운데 하나인 그 야곱에게서 주어진 그런 이름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낮추어서 부를 때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세우셨다는 것,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야곱이 고향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죠. 그게 바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동생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면,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면 조금 이제 환영 인파들 조금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보니까 400명이나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예요. 400명이나 끌고 나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많은 가족과 그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커다란 공포심이 야곱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 그리고 모든 소유로 먼저 그 시내를 건너게 하고 홀로 야복 나루에 남게 되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그가 확실한 대면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도 물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외로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의 때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가장 확실한 대면,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가 홀로 아무도 없이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분께 매달려서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때까지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가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살리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도리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그의 힘을 완전히 빼앗으셨어요. 그가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게 하신 거죠. 자기 방법,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그를 치시고 스스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내몰아 가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완전히 무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셨어요. 야곱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내몰아 가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에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상황, 완전히 내 힘이 바닥난 상황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입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필사적으로 사람이 매달리게 돼요. 절박해지는 거죠. 절박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라서 절박하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박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의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인지. 근데 하나님은 그가 이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지탱하시는 힘이 되신다는 것을 그가 완벽하게 깨달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을 그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했던 야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한 삶이었는지. 그는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상대한다, 하나님과 겨룬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원 자체가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넘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이스라엘이 오직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런데 그 통치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자, 그것이 필수적인 자, 그것이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자. 그렇게 된 야곱의 모습, 그렇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진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나라의 기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나라, 그 백성이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는 나라, 그 백성이 완전히 버려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퇴색되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면 그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그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특별히 그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함으로 사람의 길을 따르면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곧 왕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대리자예요. 우리가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나라에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고 누구도 그것을 훼손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훼손되면 그 나라는 그 나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도니아 역시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지도체제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떠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했던,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에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압살롬과 아도니아. 압살롬은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진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의 이복형인 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억지로 동침하죠. 그 다말과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더 나쁜 건 처음에는 사랑해서 억지로 그런 일을 벌여놓고 암논이 그 일이 있은 후로는 다말을 심히 미워하죠. 심히 미워해서 곁에 두는 것조차 원하지 않게 돼요.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렇게 나와요. 참 나쁘죠, 그죠? 다말은 오라버니였던 그 압살롬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암논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 만 2년 동안, 이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만 2년 동안 치밀하게 복수의 칼을 갈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구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마아가의 아버지고 마아가가 압살롬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 달메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죠.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을 숨어서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그 구술에 있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고 또 압살롬을 용서하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때부터 참 더 큰 과업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기르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처음에는 자기 동생 다말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후에는 사람들 위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시작해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이 백성들에게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무려 그 이후로 4년 동안이나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준비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그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호위병, 이게 왕들이 가지는 호위병이에요. 왕이 가질 수 있는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잠시 후에 더 언급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도니아, 다윗의 핫깃을 통해서 얻은 넷째 아들인데, 아도니아 역시도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압살롬과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힘을 키워서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자 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거예요. 이건 물론 반역을 위해 필요한 병사들을 모으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다음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나밖에는 없다. 내가 왕이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병거와 기병들을 준비하고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을 두었다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가 지금 이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왕으로서 이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자신이 왕으로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 다윗으로부터 훔쳤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하죠. 훔쳤다. 압살롬이 성문 곁에 서서 왕에게 송사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송사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다윗이 만나기 전에 부른 거예요. 성문 앞에 서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 같아요, 그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상과 그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교묘하게 왕이 너를 송사해 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다윗 왕이 너를 송사해 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대신 송사해 주겠다. 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하는 일인데 내가 너를 대신 송사해 주겠다. 판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을 키우는 거예요. 아, 왕이 이런 일도 안 하는구나. 백성들의 마음에 왕을 향한 불평을 피우고 또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판결하여 주는 것처럼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송사를 받은 백성들이 가까이 가서 절하려고 하면 손을 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을 붙들고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야, 지금 왕인 다윗은 이제 늙어갔고 이제 나라의 송사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판결해줄 사람도 세워주지 않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 압살롬은 이렇게 다 들어주고 우리의 송사를 헤아려주고 그리고 판결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하게 자기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잡아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은 자신의 야망을 가리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온유한 척하면서 다윗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전하고 부각시키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냐면 그 일을 4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 일을 4년 동안을 해요. 압살롬은 교묘하게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윗을 무시하고 마치 백성들을 정말 위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여 결국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그가 영혼들을 위해서 한 일인지, 이것이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단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 뿐이에요. 그건 영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가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영혼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봐야지, 단순히 교묘한 행동과 단순히 그런 교묘한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는 진짜 지도자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을 행한 거예요. 이건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 몰라요. 무려 4년 동안 반역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사람들을 위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반역을 성공시키고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을 이용하고, 그 마음의 동기가 그런 거예요. 아도니아도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과 다윗과 솔로몬을 배신하는 그 모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다윗의 용사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종의 잔치에 초대해서 왕의 즉위식인데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즉위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방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아도니아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의 권력을 손에 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나라, 지도자로 세우시는 나라. 그 지도자들의 지도력은 다른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경외하심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나는 가인이 아니야. 나는 에서가 아니야. 또 오늘 말씀에 나는 압살롬이 아니야. 나는 아도니아가 아니야. 나는 솔로몬과 같아. 나는 다윗과 같이. 물론 우리가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식의 그런 반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 모습, 내 말, 내 안에 있는 진짜 동기에서 나온 그것이 아니라 꾸며지고 숨겨진 그런 동기를 통해서 나온 나를 꾸미는 말들, 나를 꾸미는 행동들, 압살롬과 같이, 아도니아와 같이 그의 중심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의 동기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의 동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의 동기에는 그 백성들을 진실로 위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마음이 빼앗길 만큼 수려한 거예요. 그 행동이 겸손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온유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동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가?
그냥 겉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 말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는 거 말고,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아는 거 말고, 우리가 말하는 거 말고,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꾸며 행동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부터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곳은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이 그 나라이기 때문에, 작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가, 실제로 그것을 동기로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바탕으로 내 삶이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탕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말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인이여, 이제 현인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지만 현인이여, 어떤 반역들은 짐승 같은 인간들과 폭군을 몰아내어 유익을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아주 몇몇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특정한 왕국은 이스라엘입니다. 특정한 왕국이에요. 여기에는 반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특정한 왕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영적인 왕국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떠한 반역도 성공할 수 없으며 또한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현인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분명 한 가지는,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리 그의 말이 숭고하고 행동이 천사와 같을지라도 이미 그의 비판적인 성품과 파렴치한 성격, 또 그 마음속에 자리한 어두운 동기가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도둑입니다. 그는 나라 안에 불만과 긴장감을 조성해서 권력을 가로채거나 추종자들을 흡수해버리는 것이죠.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 그는 그렇게 취해 있는 추종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슬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 안에 일어난 분열을 결코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행렬에 동참해야 되니까요. 현인이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요, 나는 역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자기를 위한 동기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면서 자기를 향하는 어두운 동기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작지만 어두운 동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영혼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그게 작을지라도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동기예요. 그건 실패합니다. 나를 위한 나라는 세워지는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은 나라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나라는 여러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워지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동기부터,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나라는 잠시 세워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결과는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가? 나는 내 삶은,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가? 하나님이 굳건하게 나를 일으켜 주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가? 내가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내가 나를 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나라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나를 위했던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야곱과 같이 매달려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굴복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굴복할 때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그 앞서 있었던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모습을 나누었죠. 물론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타락을 조장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미디안을 치고 승리를 거두고 또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리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난 그 일종의 종교적인 부패,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왕제도에서는, 사사제도는 왕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왕제도에서나 나올 법한 폐해가 있었다는 것을 나오고 있죠. 있었다는 것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지만 기드온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가 탈취한 금 등을 가지고 그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음란하게 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올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이제 우상과 명백히 관련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곧 여기서 올무는 뭐 바알이나 또는 아세라와 같은 실제적인 어떤 만들어진 우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고자 했던 시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이제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분명히 기드온 자신,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왕위를 사양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가운데 이름이 뭐였냐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가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가 왕이다. 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기드온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어요. 비록 그가 표면적으로 나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왕 자리를 거절한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내심 자기 자신이 왕권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행한 비극적인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거부한 기드온의 유산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품은 야심이 그 자손, 아들 세대에 가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 그것이 어떻게 올무가 되어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외갓집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해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후에 드러나요. 결국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 그리고 그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과 함께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모아놓고 죽이고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힘을 키웁니다. 또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형제들을 다 죽여요. 자기 형제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죽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참극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왕이 되고자 야망을 품었던 그 한 사람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형제들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형제가 있었죠.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입니다. 요담의 우화가 있잖아요. 요담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우화로 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담의 우화죠. 이 우화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왕으로서 아비멜렉은 적합하지 않다.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는 너희를 진짜 위하는 게 아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다. 그는 자기를 위한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시나무로 인해서 너희도 불에 사라질 것이다. 이게 세겜의 요담의 우화예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한결같이 거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을 위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무들의 왕으로 군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았어요. 자기들의 분수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을 때 가시나무는 선뜻 응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그늘에 피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오히려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프랭크 다마지오라고 하는 분이
이 우화를 승진의 우화라고 말을 했는데, 이 승진의 우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승진의 우화는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역의 위치를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기의 위치,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분수에 맞는 것.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수에 맞는 것, 그걸 지나치지 않는 것. 이 우화에서 한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들은 자연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위치를 알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한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치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다. 그 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들 위에 높아져서 주변의 자연 질서를 엎어버리려고 했다. 이 우화를 지도력과 승진에 적용하면 모든 지도자들의 사역을 수용하는 태도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 안에 부여한 자신의 사역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갈등과 질투와 상한 감정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제대로 알고 그 경계 범위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피할 수도 있었던 것들이다.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아는 거, 내 분수를 아는 거, 그걸 넘어서지 않는 거.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이 어떤 위치이건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 거기에 충성하고 야망을 드러내지 않는 것, 야망을 품지 않는 것, 그것에 지나는 욕심을 품지 않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성공한 사례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과 사랑과 그 순복의 삶,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것이 작은 것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그것에 지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야망을 품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 위치를 벗어나고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왜 드러내고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위치에 넘어설 수 있는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내세워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역시, 그리고 요담을 통해서 드러난 이 우화 역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살피게 하고, 내가 아비멜렉과 같이 내 위치를 지나지 않았는가, 내가 감람나무 같아야 되는데, 내가 무화과나무 같아야 되는데, 내가 포도나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포도주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주고, 그걸 안 하면,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군림하려고 하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에 던져져 사르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위치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사단의 합법적인 통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과 그 헤아리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했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자의 최후가 어떠합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을 지지한 세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나안식의 왕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초대왕으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초대왕,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그가 엇나갔지만 그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근데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인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사사로 세워진 적도 없습니다. 기드온이 사사였을 뿐이지. 사사는 세습이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겜 사람들과 공모해서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 후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서 사라져서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깁니다.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허용하신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도와서 그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왕권을 거부한 그 가나안식의 왕권, 이방 나라의 왕권을 심판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비멜렉의 세겜성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죽여요.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이 도왔다가 자기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듯이 가시나무와 같은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세겜 망대로 피하는데, 막 죽이니까 망대로 피하는데 그 망대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남녀 약 1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불을 질러서.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게 아니고 가시나무 역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을 점령하려고,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곳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의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세겜에서 행했던 것과 데베스에서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망대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불사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이 세겜을 멸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불을 사를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요. 그리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상을 입은 그 아비멜렉이 왕인 자신이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모욕으로, 그러니까 여인들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의 손에 죽는 것을 치욕과 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해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결국은 여인의 손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비참한 죽음이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자, 왕이 되려고 했던 자, 그런 시도들, 또 그렇게 했던 것들, 그들의 왕위는 결코 견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순간 내 삶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과 야망이 자리하게 되면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9장 5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요. 결국 이 모든 싸움이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비멜렉을 위한 거였어요. 그 사람 개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다 끝났어요. 스스로의 힘을 믿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얼마나 완악한 일인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 속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 개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왕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야곱과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스라엘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애초에 버러지 같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보호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나를 높이지 않고 나의 위치를 알아야 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지금의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가시나무처럼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야망과 교만에 쌓여서, 욕심에 쌓여서 사람들이 자기 그늘에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나 자기 중심성으로는 그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위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중심이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속하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빼앗는다고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뭔가를 발휘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침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빼앗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침노는 굴복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굴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내 마음의 빼앗김을 당하는 겁니다.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침노는 오히려 날 버리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상으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나라의 침노에 들어간 자가 빼앗는다. 그 나라가 가까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 원어의 의미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 그 나라가 내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가 내게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통치가 내게 밀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나를 위했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타나고, 나 중심적이었던 모든 삶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고, 그 나라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하는 것. 그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그 나라를 얻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나라와는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뜻대로 세상 나라는 침략해서 얻어요. 세상 나라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침략해서 얻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 뜻 그대로 침략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오히려 버렸어요. 자기를 오히려 죽음 가운데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지만, 빼앗는 것이지만, 침노하는 방법은 세상 나라 같지 않아요. 그 왕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왕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빼앗고 싶으면, 그 나라에 내가 침노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그 왕처럼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그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것, 그 나라를 빼앗는다는 것, 마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로 우리 가운데 침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삼켜지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또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삼켜지셨어요.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자기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아가고 있는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했던 모든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가 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에 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지, 아니면 빼앗고 군림하고 세워지고자 하고 내 위치에서 벗어나고 더 얻기를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압살롬처럼, 아도니아처럼, 아비멜렉처럼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왔는지, 그분의 죽음으로써,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또한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침노를 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자기가 있고서는 얻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자기를 위하고서는 얻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 삼켜지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지 않는 한 얻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완전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건 그 위치에서 충성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자기를 버리세요. 하나님을 위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헤아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이 그런 나라와 그런 개인,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침노의 방법은 세상 나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같은 침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으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힘을 주고, 그 나라는 예수님 같아야 얻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려야 얻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 같아야 얻을 수 있는 나라. 그래야만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서의 침노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나라에 주님과 같이 침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삼켜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삼켜진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열정에 삼켜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그 나라를 얻고자 나아갑니다. 그 나라를 빼앗고자 나아갑니다. 나는 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오히려 나의 힘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히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만, 나를 포기할 때만 빼앗고 침노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나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버릴 수 있는, 그것으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진실하신 사랑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 눈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네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듣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